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삶 맛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었죠. 그 성령을 좇아 행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십중팔구 그게 무슨 뜻이지? 성령을 좇아 행하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들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살아라는 뜻이야?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행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라.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까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그거를 들추어내면서 그거를 교정하기 시작했었죠. 가장 큰 문제는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전체 100%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교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 붙잡아야지 이러한 복음주의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설명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잘못됐었구나. 할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의지하다니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율법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들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몰랐었구나. 그래서 이제 할례 받았던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또 율법을 의지했던 것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버리게 되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잘 붙들고 따라왔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던 자들이 이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쟤네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와 노선이 달라 하고 쳐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이 말은 감정적인 충동에, 감정에 이끌려서 육신적인 것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잘못이 드러났고 잘못을 인정했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품어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다. 이거를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떠한 열매죠 이게? 온유.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했는데 이 온유라는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도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어떤 마을을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팀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 영접할 사람들 손을 들라고 하고, 영접한 사람, 영접하기로 손을 든 사람들은 이제 이 기도를 따라해라고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분들이 막 우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무슨 일이지? 이상하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한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도들이 와서 죽이고 불태우고 때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그날 이후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죄책감, 이제 우리는 버림받았다, 그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무도 찾아오질 않았죠. 우리가 오랜만에 그렇게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이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영접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나무가 우거진 쪽에 들어가 봤더니 그 불탄 예배당 건물이 있더라고요. 예배당 입구만 남고 나머지 몸체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시꺼멓게, 그 입구가 시꺼멓게 타 있고 그분들의 눈물과 그 시꺼먼 우중충한 그 타버린 흔적들이 참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을 전체를 다시 너희가 돌아와라 이러한 음성으로 들렸고, 우리도 우리 일행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한 때리고 죽이고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살던 집을 불태워버리고 그럴 때 나도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성경에 나온 말씀 딱 그대로죠. 너 자신도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라.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끝까지 참배하지 않았던 교회들도 그런 교단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 인도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고 저 신사에 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그 교단들은 신사참배했던 교단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품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주라. 그분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실지, 그분들을 다시 주님께서 품으실지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그분들을 얼마든지 다시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노선이 다른,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의견이 이쪽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쪽 의견은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언젠가 한쪽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럴 때 그 잘못된 쪽을 선택했던 그 그룹에서 우리가 잘못된 거를 옳은 줄로 착각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할 때, 그때가 바로 잘못이 드러나는 때죠. 그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떨쳐내고 이렇게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은 다시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치는 것은, 이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다. 당을 짓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자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자, 할례를 받아 율법을 의지해, 그러면 너희가 택한 것으로 너희가 스스로 얽혔지, 너희가 묶은 것은 너희가 풀어 결자해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생긴 문제,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푸세요. 그건 내 일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관심 없어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한 그 사람들의 그 문제, 그것을, 그 짐을 나누어지라.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짐이죠. 영적인 그 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있는 죄책감, 또 방황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에서로부터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럼 나는 버림받은 몸, 이러면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지 말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그 영적인 짐, 영의 짐, 죄의 짐, 그것을 함께 져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인 것처럼 고백하고,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져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기도 해주라는, 그 뜻이 바로 짐을 나누어지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성령의 어떤 열매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성령의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지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죄 너희들이 지었잖아. 너희들이 해결해.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의 짐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이다. 다른 사람들의 죄의 짐이 보이냐? 그러면 너의 죄인 것처럼 너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해주고 그렇게 나아가. 죄의 짐, 영적인 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예, 질병의 짐이 있을 수 있고 또 생활의 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건강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죠. 건강 관리 잘하세요. 몸 좀 잘 돌보세요. 잘 쉬시고 잘 드시고 하세요. 이게 아니고 마치 내일처럼 그분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아유 재정 관리 잘 하셨어야죠. 예, 수지 균형을 잘 맞추셨어야죠. 수입만큼만 쓰셔야 되는데 과하셨군요. 이제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또 길바닥에 나앉았다. 이제 집도 잡히고 이제 길바닥으로 나앉았다.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이제라도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마치 그것이 내일처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우면서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런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짐을 나눠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은 이처럼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 세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 사도들이에요. 가짜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례 받아야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이 너무나 강력하게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였어요. 자, 그러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갈까요? 진짜 교사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것이죠. 모든 교사들에 대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신용하지 않게 되고 또 더군다나 그들을 돌봐주었던 그 돌봄을 이제 교사들은 우리가 그냥 손 떼자. 저 사람들도 가짜일지 몰라. 진짜 교사들까지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까지도 갈라디아에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까지도 갈라디아 교회가 외면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말씀을 진짜 복음,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한다가 있어 코이노네오, 코이노니아, 함께 나눔.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교사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과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성령을 좇아 사는 삶, 성령의 삶,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이다. 이러한 삶이야 하고 모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맛보고 모든 면에 그렇게 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성경에서 착한 일은 뭐냐?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 착한 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설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뜻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보여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이야, 몇 가지 예만 들어주었는데 앞으로 성령께서 어떤 소원, 성령의 소욕, 그것을 너의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실 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 감동을 순종하고 그 감동대로 행하라.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또 친척들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 우리가 짐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 오늘 새벽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분들을 향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가장 영적인 것 같고 가장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적인 삶, 우리의 시간적인 나눔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적인 나눔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물질적인 나눔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고 그러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그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한 주님, 그런 삶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